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훈련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르되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있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원래는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한 거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개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큰 체험이 있을 것이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큰 체험은 없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뭐 큰 일이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눈을 감고서 목사님이 저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세례를 주셨죠. 눈을 떠보니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침례교를 다니면서 드디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물속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게 되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월이 또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역시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목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안수한 목사님들이 너무 세게 눌러서 오히려 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처음에 세례를 받은 후 초신자 시절에는 예수를 믿고서 저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건강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건강의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유학생이었으니까 하던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던 연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일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의 어려움도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뭐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그래서 건강의 어려움, 일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그 세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인내의 세월을 보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깝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훼손하려고 적대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오히려 생기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거스르는 세상 풍조나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적대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서 직장을 다니면서 어디를 다녀도 항상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씩 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감사했어요. 제가 늘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꼭 한 사람, 적을 두셨구나. 성도들도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상황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몇 명이 회심하였습니까? 3,000명이 회심했어요. 아주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남자를 치유한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5,000명이 회심했어요.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더하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두 번 설교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과 회심의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두 사도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유대 지도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성령 충만함은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 믿을 사람은 그냥 안 믿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도. 오히려 성령 충만함은 어떠한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심을 증거하는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기적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의 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무슨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성전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아주 크게 동요했어요. 왜 크게 동요했습니까?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했던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부활의 선포는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을 공격한 것이 사두개인들을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얘기는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거절하고 죽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거절하고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었어요. 왜 위험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잘못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무렵이 됐기 때문에 이튿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이다. 여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것을 믿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튿날이 됐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도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제사장 문중 사람들이 다 참여했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장인과 사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제사장을 번갈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 가야바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아론의 가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바꾸고 했던 일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매관매직이 있었던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굉장히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반원형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사도를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느꼈을 이 심적인 압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두 사도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는데 그 치유한 사건,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것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답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임했다는 얘기. 아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걷게 한 착한 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일, 구원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베드로가 증언하기 시작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면서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자가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서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권세로 하고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이 물었는데 무슨 권세로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습니까?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행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란 이름은 유대 지도자에게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나사렛 시골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천하게 취급받던 그 동네에서 온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가, 변방에서 온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 증언 하나로 베드로와 요한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전능자라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이시라고 증언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증언했는데 잘못하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 버린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유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건축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살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새 언약 공동체인, 새 부대인, 새 가족 부대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아멘. 코너스톤, 머릿돌. 그래서 지금 교회 이름 중에 코너스톤 교회도 많이 있어요. 머릿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서 코너스톤인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우리도 그 중에 벽돌들입니다. 돌들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란 말뜻 그 자체가 돌이잖아요. 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으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산돌이니까 돌 이름이 바뀌었죠.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빙스톤.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도 있고 리빙스톤 교회도 있어요. 우리말로 산돌도 당연히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아주 담대한 선포예요. 이 선포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아주 배타적인 선포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싫어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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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이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다원주의 세대예요. 다원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종교라는 몇 개의 사다리를 두셨다. 여기 사다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가 보니까 맨 위에 가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이 믿는 다원주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진리를 잠시 타협해 주길 원해. 그것이 요즘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양보하지 말아야 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오순절날 성령 감림 이후에 했던 설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했던 설교, 그리고 두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이후에 했던 설교에 포함되었던 내용 중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 선포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선포는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 궁금한 내용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를 증언한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구원으로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이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냥 돌덩어리 같았어. 그래서 구원으로 초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두 사도가 원래는 같이 가버나움 사람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담대함은, 이 언변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병난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서 대답하는 말이 없었어요. 증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이 언변과 담대함은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적대적인 상황에서 피하기 어려울 때, 자신의 믿음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충만히 마셔서 우리에게 당연히 지혜와 언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했으면 당연히 회개와 제사함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고 서로 의논했어요. 그런데 처벌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남자만 5,000명이 받고 많은 사람이 봤다는 얘기. 유대 지도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거기 있었고 증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그 증거를 알고 증인도 거기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끝까지 굳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두 사도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를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 협박 때 그 협박을 당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파하는 것, 죽음을 무릅쓰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의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눅 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선포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명령도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1차 증인이라고 해요. 1차 증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증인들, 1차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증인이에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도들로부터 전에 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말해야 돼. 아멘. 관리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위협해서 놓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누가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세가 되었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치유의 사건은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구원했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발견하고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베드로와 요한이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능력이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들을 변호했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돌덩어리 같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대적인 상황이건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믿어야 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변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언변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을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주 오래전에 CCC,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빌 브라이트라는 그 CCC를 창립했던 그 소천하신 CCC 전 총재께서 하셨던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증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숨막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든지 안 받았든지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수망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